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세계,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천국과 다르지 않았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였죠. 슬픔과 괴로움, 고통, 굶주림,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 결국에는 사탄이 난입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멸로 죄악된 길로 이끌어갈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물을 짓기로 결정하셨죠.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지으셨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왜 지으셨을까요? 수십억의 인구를 결국 홍수로 멸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아득히 먼 옛날에는 하나님 홀로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지으셨겠죠. 하나님과 천사는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인간의 관점에서의 주인과 종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오직 사랑과 평화만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천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중에 한 명인 루시엘이 교만에 빠져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죠.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세력의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던 천사들 중에 전쟁을 담당해야만 하는 천사들도 생겨났으며 여러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들도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너무나도 괘씸하여 이들이 처벌받을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사였던 자신들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약점을 바로 알아챕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약점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아갑니다. 결국 뱀으로 위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결국 사람들에겐 원죄가 들어오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토록 사랑한다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일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그분은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다 구원하신다면 공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아니면 직접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믿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이 원하더라도 모든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 하게 두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공평하실까요? 누구에게까지 공평하실까요? 그분은 마귀, 사탄에게까지 공평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면 사탄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두 잡아 지금 즉시 지옥으로 쳐 넣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귀에게조차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꾹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마귀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심지어 동물, 곤충에게까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에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이죠. 그 아픈 곳이 진물이 나고 너무나 더럽다 하더라도 친히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셨죠. 하나님은 늘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도 능력을 써서 돌아오게 하지 못하시죠. 아니,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도 우린 죄를 지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겐 선택권이 주어지죠.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길지 아님 돌이킬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만약 머뭇거려진다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존재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머뭇거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머뭇거려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쁨이 샘솟듯 생길 테니까요. 반면에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은 괜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있나 없나 보게 되며 괜히 걸릴까봐 혼자 조마조마하고 죄를 지을 때는 꼭 이렇게 되더군요.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영물인 그들보다 아래인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영적인 것을 쫓기보단 육적인 것에 끌리는 것이 정상이죠. 다행 중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시간 빼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넘어지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 번의 실수가 모여 결국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리죠. 한마디로 실수가 계속되면 실패가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옥에 가야 하는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특별히 하셨죠.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이미 본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이죠. 형상이란 모양이란 특정 무언가에 대한 생김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태어났다는 뜻이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린 부모님의 형상을 물려받아 태어났죠. 아무리 생김새가 닮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NA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성품까지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닮게 되어 있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의 좋지 않은 성격과 말투까지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항상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길 테니까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한 가지만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는 함께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건 절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더럽다는 뜻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둘뿐이죠. 더러운 몸으로 죄를 지은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원론이죠. 저는 20대 중후반 때에 천국의 일부를 잠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천국 안에 서 있는데 제 앞에는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고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예수님과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은 옷은 까만색이었습니다. 죄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민할까 하다가 생명수 강으로 들어가니까 이 검은 옷에 죄가 깨끗하게 이 생명수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흘러내려갑니다. 이 생명수 강이 이 죄로 된 옷을 새하얀 세마포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 어떤 슬픔과 고통 없이 원래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뱀이 와서 미혹하는 바람에 정령 죽으리란 말씀대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 한 명뿐입니다. 이 사실은 변치 않죠. 하지만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저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버지인 저와는 만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방탕하게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언제든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 영물인 사탄의 미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굳이 미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레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며 그런 곳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예수님 믿었다고 시인했다고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김 받았다. 그러므로 난 이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구원론은 우리가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믿기만 해서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면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남을 섬기며 죽기까지 복종한 믿음의 선조들은 다 바보인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탕자는 자신에게 상속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아들에게 주게 되죠. 하지만 이 유산을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원대로 허황되게 낭비해버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유산을 유익한 곳에 써야 할 텐데 자기 수중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써서 결국에는 전부 다 탕진해버리죠. 결국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렇게 개죽음 당할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서 굶지라도 말자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탕자의 유산에 누가 개입했죠?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마귀가 그 유산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도록 미혹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도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주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도둑 강도들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육의 세상은 영의 세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도둑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훔치려고 부서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뺏기지 않고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설명했다시피 하나님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서 천국에 오게 하고 싶으신데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야 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영원토록 그곳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같이 죄의 대가로 10년, 20년 혹은 무기징역이라도 괜찮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옥의 형벌은 무기한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죠. 만약에 죽을 수조차 없는 그 지옥에는 계속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피부가 다시 재생하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원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옥이라고 해도 100년형, 만약에 200년형 혹은 1000년형에 처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결코 짧지 않은 엄청나게 길죠. 하지만 1000년이라고 해도 1000년 후에는 지옥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겨자씨만큼의 희망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 저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행복한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산다면 언젠가는 그것에 실증이 나고 질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요도 계속 듣다 보면 질리게 되며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매일 삼시세끼 그것만 먹는다면 질리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어떨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과 영원토록 함께 지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때는 20대 중후반 때입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총 6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했으며 성경도 읽었으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며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죠. 또한 영분별력 또한 생기게 됩니다. 예배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옆에 천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여러 번 마주했었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주위에는 항상 뱀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인과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관계가 더 깊어지며 사랑도 깊어져 가죠.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매일 만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겠죠. 만나지 못한다면 영상통화나 목소리로라도 들어야 마음의 안정이 생길 것입니다. 이성과의 교제도 이렇게 갈망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하지 않을까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했지 솔직히 진심을 다하여 사랑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으니까 그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당시 저는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100%의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토록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고 대화도 나누고 하였었지만 다시 세상에 눈이 가고 죄를 가까이 하는 순간 영안이 닫혀버리게 되죠. 지금 저의 영안은 닫힌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이때로 돌아가고 싶죠. 이때의 거룩함을 쫓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루는 자려고 누웠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대화 좀 하자, 올라와라 라는 말씀을 제게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위에 층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밑에 층에 이제 숙소가 있었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서 잘못 들었겠지,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며 그냥 자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계속 저를 깨우셨습니다. 이내 저는 순종하고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이번엔 무슨 일이십니까?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당시에 저는 진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의 방언으로 말할 줄 알았고 통변의 은사는 없지만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방언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들, 그리고 특정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바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공책과 펜을 들고 와서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언으로 한마디 하고 바로 적어버려요. 제가 뭐를 적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적힙니다. 한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대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또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지만 군대에 있을 때에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일어나서 특정 인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자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우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가서 그 이등병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이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기는 군 생활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관심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맙다고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이처럼 성령님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저는 방언을 14살 때 받았습니다. 대만에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코스타 타이완이라는 기독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들과 찬양 사역자분들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10대 시절에 이런 캠프에 참석했었는데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았는데 혼자만 못 받았다. 그래서 밤중에 홀로 자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서 방언 달라고 오기가 생겨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주셨다. 이런 그런 간증을 듣고 저도 이때 당시에 방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이구나 저도 받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해서요. 그날 저한테 방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만나주길 너무나도 원하시죠. 왜 아버지가 자녀를 안 만나주겠습니까? 다만 자녀들이 원해야 하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태신앙으로 이미 지내온 세월이 20년이다, 30년이다, 혹은 50년이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포함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드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꼭 도와주세요. 이거 꼭 도와주시면은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말입니다. 나 이거 사줘. 그럼 나 엄마 말 잘 들을게. 딱 이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틀릴까요? 더욱더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주세요 다고다고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며 대화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 딸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같이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사줘, 나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좀 해줘, 나 이거 좀 급한데 빨리 좀 도와줘,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대화란 서로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순서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거룩하려 노력했고 애쓴다면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육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은 것이죠. 이런 기특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죠. 부도 그냥 부를, 일반적인 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 이후로 정말 마지막 때까지 통틀어서 이 솔로몬보다 더 부자는 절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지만 꼭 무언가를 바래서 하는 건 아니 되겠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죠. 큰 광풍이 들이닥쳐도 사람들이 다 나 죽는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에도 난리가 날 그때에도 너무나 피곤하신 나머지 계속 주무셨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집회에 모인 신도들한테 말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지요. 이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죠.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절대 손해보며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운전하다가 자신의 차를 아주 살짝 박아도 범퍼를 갈아버리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누워버리고 합의금으로 수백만원, 수천만원 요구하고 이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저 포함이에요. 제발 이 땅에 미련을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죠. 이때 한 명의 목소리만이 아멘을 외쳤습니다. 집회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자 인도자님이 웃으시면서 요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제서야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도자님의 멘트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좁은 순례의 길을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지요. 아멘. 제가 어릴 적에 거의 살다시피 한 오살리 기도원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어릴 때는 도저히 움직일 틈도 없는 그런 틈새도 없이 사람들로 붐볐죠. 대성전에는 자리 싸움으로 난리가 나고 취침 시간에는 이부자리 깔고 이부자리 쟁탈전이 또 벌어지고 모르는 사람 다리 위에 다리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좁게 자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 이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너도 나도 금식하면서 식당에는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보다 금식이 끝나고 죽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 시절,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도 드문드문 있고 대성전에는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으며 일부 성전들은 아예 닫아버렸죠. 물론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야 하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기도원이 이미 죽은 목사를 기념하고 신당을 만들어 기념하고 주인이 바뀐, 예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 바뀐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또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불려야 하는 곳입니다. 축복대성회, 무슨 성회, 수능 기간을 위한 금식 기도회, 다 쓸모없는 부질없는 말도 안 되는 명칭들입니다. 막 수능 기간에만 모여서 금식해야 되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오시는데 맨날 축복만 외치고 있을 것입니까? 맨날 잘 살아야 되고 맨날 복을 받아야 되고 막 이빨에서 막 금리빨이 나야 됩니까? 요즘은 각 회사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는 항상 차고도 넘칩니다. 일반 대학들은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위기에 몰려가지만 신학교는 그럴 걱정이 없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 신앙으로 그냥 신학교까지 온 거예요. 모태신앙이 미적지근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죠.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지원을 하는 것일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영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입으로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틀립니다.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들로 가길 원하고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대형 교회에 지원을 하죠. 시골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부른다고 해도 절대 지원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보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돈을 보고 쉽게 돈 벌려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꾼 목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통칭 먹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젠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에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자기가 부처다, 자기가 알라다, 아니면 자신이 특정 종교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오직 이 기독교에만 이런 현상이 나오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오직 기독교만이, 아니 기독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종교는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는 이 세계에 유일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이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사탄이 계속하여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칩을 받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분류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빌미로 삼아 세상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죽여도 무방한 그런 법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우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뉘게 되죠.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곧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 2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명품이 돼야 합니다. 다른 일반인들과 차별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산다면 겉에만 명품인 척하는 짝퉁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마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게 되버렸죠. 사망이 지배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곧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에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랜 말씀 나누는 건 처음이라서 두서없이 내용도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제 말씀은 설교가 아닌 그냥 제 신앙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더워지고 있고 풀은 메마르고 물도 메말라가고 있으며 사탄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폭주하는 물가를 잡으려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저들, 이미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다 악의 세력에, 다 사탄의 그런 정부 세력에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거나 믿으면 아니 됩니다. 스스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시는 분들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성도들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아직 끊지 못한 쾌락들이 있습니다. 긴 설교,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라나타.